네,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가사를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읊어드릴 때에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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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좀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참으로 은혜였구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이 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알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그 유래를 말씀드리자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된 명절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비슷한 의미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미국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02명의 그 영국 청교도죠.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그 청교도들, 196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0여일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신대륙으로 도착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배려로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긴 항해와 그리고 찾아온 혹독한 추위, 그리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만 절반 이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봄이 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첫 결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원주민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나중에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11월 셋째 주일, 오늘과 같은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가 성경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에는 연연하지 않고 감사의 의미에 좀 더 감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추석 명절로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교회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총회가 정한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산교회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두 번째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함께 동행해 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함께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그 주변의 사회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요. 바로 추수감사. 이 추수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함께 또 기뻐했습니다. 탈취물을 나누면서 그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만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인간의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자기 자랑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언제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였습니다. 어느 해군 장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 의사와 상담하는 중에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찼던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서 신체에 악영향을 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의사의 처방대로 살기 위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있지 않고 내 삶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꾸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지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선한 말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이 소화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내 입술에도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을 쌓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습니다. 하지만 돈을 쌓고 명예를 얻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람은 교만이 남아요. 그리고 탐욕이 남아요. 교만과 탐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하세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하세요. 그래서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앞으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그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든지 결실을 하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미리 경고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이 재물과 모든 것을 얻을 능과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모세는 이 출애굽 제2세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혹시나 겸손하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오늘 이 자리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은 다 벗어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죠. 절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웃을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 먹으며 사랑의 나눔을 가졌습니다. 참 잔치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되죠. 잔치에 식사가 빠지지 않아요. 가나안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가 있었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이 시간에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찬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성찬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꼭 기억해야 될 잔치가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잔치 속에서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할 날이 온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마시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 잔치 속에서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귀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내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 예수님의 신부, 교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천국 시민권을 가지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은 2023년에 그냥 마치고 끝나는 걸음이 아니지요. 내년에도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말씀은 항상 가슴에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참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대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따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에서 감사의 나눔과 이 사랑의 나눔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가정 속으로, 가족 가운데로,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가 누렸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소중한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을 위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가보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깨트리시고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